이 시편 91편 이 말씀은 성경의 시편들 가운데에서 가장 밝고 가장 명랑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깊은 한숨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간절한 호소도 없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착 가라앉고 좀 안도도 되고 또 어떤 희망도 생기고 뭔가 그런 거 있죠? 몽글몽글해진다고 그러나요? 가슴이 몽실몽실해지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밝고 명랑한 이유가 단지 시의 내용 때문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를 주고받는 모습, 이 시의 그 어떤 인칭 변화들의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편에는 이 세 가지 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먼저 2절을 보시면 나가 나오죠. 나가. 그리고 또 2절 안에서 또 그도 있습니다. 그. 또 3절을 보면 그가 있고 또 너가 있어요. 너. 즉 나, 너, 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서 사실 3절부터 내용은 1절, 2절, 특히 2절 내용은 나와 그, 즉 그는 하나님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또 3절 이후부터는 나와 너, 즉 내가 너를 위하여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나, 너, 그가 막 서로 연결되어서 마치 그 쳇바퀴처럼 이렇게 쳇바퀴가 아니죠. 톱니바퀴. 쳇바퀴는 인생 쳇바퀴고 톱니바퀴처럼 나, 너, 그가 이렇게 싹 연결돼서 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91편은 표제가 없어서 그 앞에 90편의 그 모세의 시에 대한 응답이며 그 모세가 지은 거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여하튼 그 뭐 모세가 지었다고 하면 모세는 그 시편 90편 그 시편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지은 시라고 하는데, 시편 91편도 그 마찬가지가 되겠죠. 모세가 나가 돼서 너라는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뭐 여호수아, 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또 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 그런 어떤 내용이 될 것이고, 꼭 모세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가 모두 이 나에 해당되고 또 너에 해당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위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누군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합니다. 즉 시인은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너라는 대상을 지금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곧바로 이 노래를 하는 나는 그럼 누군지를 또 노래합니다. 근데 항상 나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정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2절에서 노래하는데, 나와 지금 그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노래하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1, 2절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라는 하나님의 그 피난처,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는 그 나라는 성도가 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로 지성소, 성전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 하나님의 그 엘샤다임,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결국 성도, 그 나라는 성도가 너라고 지칭되는 그 성도에게 이 노래를 지금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시편은 성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3절부터 13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시작 부분에 지금 이는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키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원인과 결과, 뭐 이유, 원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키라는 접속사가 2절과 3절을 이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노래했죠.
근데 이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3절 이하부터 나오는 너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나의 기도. 좀 어려운가요? 지금 3절 이하는 너와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조이 말하는 중보기도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그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그 근거, 그 이유, 그 원인이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절 이하에 너라는 인칭대명사에 담긴 다른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고 인도되는 것과 이 키라는 인과관계의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은 곧 너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 자신에게도 과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또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 그게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 좀 집중을 하면 이 공동체에 대한 그것을 좀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개인의 신앙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늘 공동체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그와 같은 한 개인에게 주목하지만, 그래서 영웅사관을 갖고 있지만 개인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뭇별보다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시는 것이고요. 바울을 통하여 바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할 수 있어요. 개인의 구원은 어찌 보면 그 개인을 통한 공동체 구원을 향한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성도 서로는 매우 소중한 존재예요. 기독교는 결코 홀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왜 두세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실, 어떤 증거, 어떤 그 팩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아시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일들에 대한 어떤 사실을 고하는 그 재판에서의 고하는 것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하소연도 하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막 갈급해하기도 막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실들이잖아요. 혼자서는 그 사실을 고하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2명이 나오라는 거예요. 2명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전도 훈련 시킬 때 꼭 2명씩 보내시고 항상 둘씩 다니잖아요. 처음에 초기 교회에서도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성전문 앞을 같이 지나가잖아요. 늘 둘씩 짝짓잖아요. 왜냐하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사를 가지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관심사를 가지시겠지만 정말 법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2명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신다고요.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그 기도를.
두 명 이상이 되어야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기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나라는 시인이 너라는 누군가를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13절까지 그 우리가 되는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정말 참으로 절절합니다. 그죠?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뭐 간단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가 여기서는 이제 그는 하나님이죠. 3절부터 그가 즉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즉 너를 위험과 재앙에서 건져 주시며 또 4절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이죠.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그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 그다음에 5절 정말 밤의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그 악에 대한 두려움 우리 화살 밑에 나온 사자 이런 거 다 악을 상징했잖아요. 그 악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지금 놀랍죠? 7절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 지금 너가 걸어갈 때 네 왼쪽에선 1000명, 오른쪽에선 10,000명 이건 좀 관용적인 용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도 너는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뭐 재난병 걸리면 재난병 창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걸리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내 자녀다. 그러면은 자녀가 어떻게 생겼든 뭐 무엇을 하든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쫙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는 아니래도 객관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만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채운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랑도 그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정말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눈에 제일 사랑스럽다는데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어떤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거예요. 8절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넘어져도 너만은 지켜주시고 너의 대적자들은 정말 반드시 보응을 받을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그 악인과 독사와 같은 원수들을 발로 누리며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 기도는 바로 나는 전적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적으로 너의 편이며 너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노래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한다면 참으로 든든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하며 든든한 그 사람의 또 기둥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으로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기도의 기둥이 되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죠.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13절까지의 그가 이제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노래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14절도 아까와 같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시작할 때 키로 시작하고 14절 시작할 때 키로 시작하면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성도를 위한 노래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노래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너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곧바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아니고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등장한 나와 너를 포함한 그, 즉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14절부터 나오는 그인 것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중보하고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환난 가운데 삼게 하시며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노래라니까요. 이렇게 성도의 노래와 하나님의 노래가 서로 호응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2절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꼭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너에는 자녀가 포함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자녀를 뛰어넘어서 한 교회의 성도들 서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모든 이들이 바로 너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나와 너 사이의 사랑의 노래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노래, 나와 너 사이의 사랑의 노래.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노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노래 말이죠. 부디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가 점점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 응답받는 법, 그런 것도 많은데 그게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신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예요.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위에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개인, 내 가정, 내 아이들을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에 덮여서 우리의 그 기도의 노래에 하나님의 노래가 덮이길 원한다면 정말 진정한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 각자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게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그릇에 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즉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고 그 우리의 사랑 그 그릇에 덮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사랑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위에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래가 점점 더 확장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